이게 어서 그렇게 하기 기다리셨어요? 예. 어허. 보세요. 오늘 그 목사님께서 목마름이 영원히 없는 곳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곳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만든 이 원행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목사님 그 말씀과 같이 목마름이 영원히 없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 자매 안에 자매가 안에 있는 것도 나는 저는 동일하다 생각하고 그 교회에 쓰임을 받는 거, 쓰일 수 있는 거, 또 이 사회에 쓰일 수 있는 거, 이 동일하다 생각. 왜? 그 그리스도화 된다면 누구와도 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의 창조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진짜 저번 주부터 그 찬양집 만든다고 지금 옛날 찬송가를 쫙 뒤집었어요. 진짜 뒤집으니까 진짜 내가 여기에 교회에 같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찬양에 딱 심취가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존재. 진짜. 그러니까 누구와도 쓰일 수 있다는 거.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자매가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유진이가 불러도 갈 수밖에 없고, 또 교회가 부른다면 가야 되고,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참 그것이 진짜 축복받는 그 인생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진짜 듣는다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목사님께서도 좀 급하게 오늘 좀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 모여서 자기의 내가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리에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냐, 다시 부활의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80분 돌리면 되니까요. 여기다 대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리바이벌 하기보다는 제게 새롭게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신 말씀의 중심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를 들리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보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들리시게 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어떤 겉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보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처한 상황을 보고 바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겉사람, 어떤 우리의 겉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겉의 것은 다 무너진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죄가 된 사람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죄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겉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든 보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지체들 안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사람의 겉사람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든가 정말 슬픔에 처했다든가 예수님은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생명이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보는 시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느껴졌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나중에 하려고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대로. 예. 그런데 오늘 와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렇게 형제처럼, 성진 형제처럼 찬송가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구교회 온 이래로 찬송가 들고 다니는 것을, 그게 습관이 안 돼 그냥 목사님 먹여주는 말씀대로 그냥 듣고 하면서 성경책에 필요를 안 느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요한복음을 보는 거나, 또는 찬송할 때도 찬송가 책에 성경책에 찬송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든가 앞에 한 거나 모두 찬송가 있는데, 특별히 대구교회에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런 것을 쓰지 않는다면 찬송가 책에 있는 거 보면은 찬송집을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면 오늘 말씀을 펴놓고 같이 보고, 우리가 오랜 동안 그걸, 나도 한 20년 잊어버렸어요. 성경책까지 대구교회에 참여하면서. 뭐 그것은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보면서 찬송도 부르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뉴욕에서 거리를 가는데 우리 일행 중에 여성 둘이 손을 잡고 갔어요. 손을 잡고 가니까 얼마나 안 갔는데 흑인 하나가 쫓아와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I hate lesbian 그러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나는 싫다 이거야. 그 미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동성끼리 손을 잡으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나, 손 잡는다고 해서 동성연애자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선입견이거든. 이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호남 사람, 영남 사람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선입견, 저 역시도 어떤 때는 거기에서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또 있죠. 혈액형 갖고, 특히 나는 교회 와서 대구교회에서 혈액형 갖고 너는 A형이다 B형이다 하는 걸 보고
저렇게 싸잡아 말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이 사상 체질을 보는데도 4가지 체질을 가지고 보는 거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또 팔상 체질로 넘겨가요. 8가지 체질에서도 맞지 않는 게 있어. 그러면 36가지로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선입견, 그것은 나도 그런 것은 좀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모르게 또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깨끗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기미하고 저결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달라고. 내 외모가 그전에는 좀 깨끗했는데 중심을 봐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외모를 보는 사람이, 늘 보는 사람은 괜찮은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런 거예요. 그래. 저도 죽고 다시 산 운명 속에서 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살아가는 중에 또 거기에서 또 포함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자꾸 충전을 하는 생활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도 더 듣고 오늘처럼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 다지고 하면서 새 창조의 길로 더 가야 되겠다는 걸 나날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늘 목말랐던 사람인데 왜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졌을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게 됐어요. 근데 정말 늘 물동이를 들고 그게 뭐 낮 시간에 3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가장 뜨거울 때 그 영원히 목마를 뻔했던 제 인생인데 정말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거든요. 아까 그 존재의 가치, 나를 그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그 존재의 가치 안에서 나를 봐주시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외모 때문에 정말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됐던 사람인데, 또 외모로 인해서 제 인생이 뒤바뀐 거잖아요. 제가 장애인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이 안 됐다면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고, 근데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근데 저의 환도뼈를 꺾으셔서 그것이 외모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제 마음을 가난케 하신 것 같아요. 그 환경 때문에. 근데 제가 경기도 화성시 사람인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지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지방교회를 시작을 한 게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제가 처음 들린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그 말씀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정확히 그 말씀에 대한 뜻은 잘 모르지만, 그래,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외모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것도 외모라고. 근데
진짜 나도 그거를 수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구교회 생활, 지방교회에서 3년 정도 다녔고, 그 이후로는 제가 지방교회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뭐 그리스도의 모임 어디 뭐 이렇게 다녔는데, 대구교회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혈액형 물어보는 거는 형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거는 혈액형을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것이 꼭 무슨 코스처럼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또 외모로 그 사람을 외모로 또 취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 이게 알아지네요. 아, 참, 정말 너무 모르고 행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르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근데, 아무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인생의 근원의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 인생이 이렇게 복될 수가 있나. 저는 외모로 봐선 제가 복될 수가 없죠. 복되다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면적인 거에 있구나. 이게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속에 그 목마름 그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 인생의 근원에 그 자리를 알고 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그 성진이 오빠랑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느 때부턴가 제 인생이 여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한 없다는 말을 왜 할 수 있나. 제가 다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근원에 그 목마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과정을 너무 많은 과정을 지나오면서 정말 나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까지 냈던 사람인데, 야,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그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다니 너무 놀라웠거든요. 정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게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예. 정말 제 인생이 정말 그 흑암의 권세에서 정말 그 생명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그 세계가 너무 감사하고, 존재의 가치, 근원의 인생의 근원의 그 목마름이 사라진 그 인생, 그것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 은혜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너무 그 고단한 인생만 살았을 뿐인데, 그 고단한 인생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인생과 너무 오버랩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맞아요. 성진 오빠 먼저. 저 아이고. 아이. 네, 감사합니다. 비여자매 관중들이 뭐 눈물 나. 아이고. 우리 대전교 오늘 와 보니까 형태 형님이 기타를 잘 치시네요, 아주. 그리고 천석이 형제 또 노래도 잘하시고 찬송하는데 뭐 옛날 대구교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 저희 복된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나를 원망하고 원망 다음에 또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인생인데, 다 잘 살고 싶지요. 근데 잘 안 살아지더라고. 내가 처음 말씀이 들렸을 때 내 별명이 사마리아 남자였어요. 왜냐면
내 마누라가 5명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에 앉아있어. 이게 왜 나는 그렇게 그 헐떡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나?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목이 말라서 그랬던 거예요. 뭔가를 찾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또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또 어찌 알겠어요? 그죠?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데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살았으니까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내가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게 나더라고. 나는 늘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작아지는데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라. 내가 작아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고 작아지니까 미의 자매의 발이 되는 것만도 내 인생이 성공하더라고. 그렇게만 살아도 내 인생은 뭐 더 이상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수록 당신은 커 보이고 당신이 더 존귀해 보이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작은 게 나더라고. 작은 게 나야. 내 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작은 게 난데 이제 작은 나를 알아지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존귀하고 그분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작을수록 그분의 사랑이 더 깊이 세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정말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는구나. 나를 정말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되 조용하게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넉넉하고 조용하고 감사하고. 나는 김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와서 함께하면 내 마음이 김 목사 마음이 합해지는 것 같아. 그 합해지는 만큼 나는 또 평온하고 자유롭고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어린 양 나라에서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건 참 큰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느껴지는 데 가면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 힘이 쓰인다고. 다 자기대로 자기만큼 느끼고 자기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 사자세계가 좋으면 거기 가서 그만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고. 어제 민정자매가 그런 가정을 했어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못 버릴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 말이 참 큰 은혜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다 그 연약함 안에서 우리 하나 되고 그 안에서 다 따스한 그 눈길 안에서 복된 시간을 이렇게 누리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대전교회 형제 자매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그 가람을 채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의 그 곤고함과 그 가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축복된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가 참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탈된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참 그야말로 가다가 또 넘어져서 정말
헤맬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그 인생의 그 어떤 그 곤고함과 그 가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과 다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하나님은 늘 마련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자리가 어딘가.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면은 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은혜를 주님의 찾아오심을 그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풍성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또 언젠가는 또 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늘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만 그냥 인사만. 그냥 부담 주지 말고 좀.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나 세상 속에서 뒹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휘둘리고 가는데 어쨌건 뭐 미애 자매님 말씀 따라서 오늘 제목이 뭐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내 생각 이제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 이게 내 인생이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살아주고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나는 가는 존재로 저는 답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답답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내 답하고 하나님의 답인데 내 답을 버려야 내가 사는 거구나. 나 그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양식을 나눠 먹고 가고 있지만 또 바깥 세계에서는 또 바깥 세계대로 또 저희들이 또 같이 뒹굴면서 또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비중을 어디다 두고 갈 건가. 마음은 여기 있지만은 몸은 또 밖에서 또 뒹구는 부분에 뭐 이거 부정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육신의 양식을 또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어떤 가치 비중은 내가 오늘 살아갈 나의 존재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그건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서 내가 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알고 어쨌든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먹은 양식이 부족해서 덜 성장해서 제 분량대로 그냥 철부지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지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혜숙 자매입니다. 오늘 간증을 우리 미애 자매랑 승진이 오빠 간증을 듣는데 어째 그래 내 깊이 아멘이 되는지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정말 그런 여자였구나. 이렇게 만족함이 없어서 떠돌다가 여기까지 대구 교회까지 내가 흘러 들어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까 미애자매가 이제는 만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게 완전한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정말 대구교회 나가면서도 항상 2% 항상 2% 부족 이것을 느끼면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천석 형제하고도 천석 형제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천석 형제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항상 제게 대한 2%의 원망이 있었어요. 천석 형제가 2%의 원망이 있어가지고 좋다가도 무슨 이게 일이 있으면은 너 때문이야 이게 나오거든요. 좋다가도 너 때문이야 이게 나왔었는데 제가 요새 김천 목사님 이사야 말씀 제가 정말 이사야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얘가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사야 60장을 이제 수요일은 제가 너무 이렇게 바빠서 깊이 집중해서 못 들어서 항상 목요일 깊이 듣거든요. 아침에 차를 타고 키고 이제 가는데 그 전주에 이제 이렇게 그 전주가 그 전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이 있었어요.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이 정말 잘 쓰이는데 우리 천석 형제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자기가 돈을 옛날에 잘 벌었으니까 좋은 집 사가지고 거기다 멋지게 꾸며서 잘 살아보리라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한순간에 깼잖아. 이 집을 삼으로서. 왜 대구교회는 그렇다 하더만요.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러면은 그래서 결혼한 분이 많다 하대요. 저는 저기 목사님이 이 집을 사라고 하길래다가 딱 그 집을 보러 왔는데 둘 다 고개를 딱 돌리고 갔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의 로망이 아니잖아 이 집이.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집을 사야 되는 거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가깝잖아요 교회랑 프로. 우리는 항상 새벽 기도가 있었고 저녁 철야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제 교회 생활하기는 너무 좋은데 집은 너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대전 온 것도 제가 이제 거의 결정을 해서 본인 동의를 구했긴 하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고 니 때문에 왔지? 이 집도 니 때문에 샀지? 이래가지고 항상 2% 부족함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제게 그러거든요. 근데 저번 이사야 60장 말씀을 듣기 전주에 천석 형제가 이제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막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 언니네 가정이랑 막 또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목사님 이사야 60장 말씀이 선포되고 그다음 목요일 제가 탁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좀 목요일 말씀을 딱 재생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짐이 너무 많았어요.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쩔 줄 몰라갖고 이러 있으니까 천생자가 생지는 안 그러는데 짐을 딱 들더니 내가 내려다 줄 차에까지 실어다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잡다한 제 짐이에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짐인데 딱 들어서 차에다 딱 실어주더라고요. 옆자리에다. 이제 그러나 보다 하고 딱 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그냥 목사님 말씀은 그 정도예요. 그 앞에서 딱 은혜가 되면서 목사님 말씀 더 이상 안 들려. 하나님한테 감사가 여기까지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찬양이 막 내 영혼에서 막 들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제가 그날 천석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2% 그게 그날 이후에 없어졌어요. 제 안에서도 없어지고 천석 형제 안에서도 없어요. 천석 형제가 이제 저기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노선이 다르다 해라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 과정이었지만 항상 저주 비슷하게 했거든 저쪽이를. 근데 딱 그러는 거야. 그 내가 이제 내가 이게 이분한테서 이 원망불평이 이제 사라지고 드디어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는 여정의 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딱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뭐 하여튼 막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래 그날 제가 통곡을 하면서 언니 집까지 갔어요. 그날 요 출발해서 한 요 정도 저 사거리 있지 언니. 거기서 은주 언니 집까지 통곡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갔어.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말씀 61장도 막 듣는데 여호와 영이 이게 임하였으니 드디어 이제 이게 목마름이 없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제가 정말 남편 5명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던 그 삶을 청산시키려고 돌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천수 형제도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정말 자기가 살기는 너무 불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집이지만 이게 교회로 쓰여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천수 형제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이게 뭐 이걸 뭘 표현을 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내 생각에 막 찬양을 막 조용히 하는데요. 그 찬양에 본인이 하고 본인이 은혜와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은혜 받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나 이 찬송 좀 하고 싶다 이 말은 못 하겠는가. 근데 요 며칠은 제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 좀 올려줄래요? 그거 신청곡에가 그 이제 어제 올렸고 오늘 또 부르자 해서 제가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면 오늘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건 자신 없고 오늘 우리 같이 부르자 이래서 신청을 했던 곡이고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은 정말 찬양하고요. 여기까지 정말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너무 찬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김순자 자매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살아요. 제가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얼마 전부터 다른 말씀을 별로 이렇게 듣지 않고 그냥 김치현 목사님 말씀만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만족하고 물론 줌이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동시간대에 제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화답은 못하지만 이렇게 만족이 되고 그 남편이라는 그 위치가 우리 아내들이 평강 아니면 만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하루 너무 만족합니다. 예, 형제도 여기 이제 해숙이네 집에 살 때는 저는 지하에 살고 우리 형제는 1층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물론 뭐 이렇게 시시비도 물론 적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문만 나오면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물론 시시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형제 덕분에 또 이사도 잘했고 제가 오늘을 보니까 점심 먹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설거지를 너무 말끔하게 해놓은 우리 형제의 그 또 다른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남편이란 자리가 아내의 어떤 만족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간증할 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부터 늘 혜숙이한테 나는 저쪽 말씀도 다 듣는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오직 그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목사님 말씀만 듣는데 제가 너무 거기에서 안식을 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 여기 뭐 쭉 오면서 다 그 간증한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언니 하세요. 이렇게 들고 해야 돼요. 저는 인천에서 온 박선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허리가 좀 앉을게요. 네. 목사님 같이 허리가 잘 잊어버려서 좀 적은. 저는 저는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뜨거운 여름, 이번 여름이 또 몹시나 뜨거웠고, 또 아프기도 했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저는 좀 한 2달 동안 어둡고 좀 많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이런 자리가 너무 그립고 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어쩌면 늦은 시간까지 성숙이랑 통화를 하면서 너무 오고는 싶었는데 나에게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가 잘 못 부리쳐요. 뭐 오면 오는 대로 받는다 하고는 살았지만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고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잠이 깼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상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 심정으로 오늘은 탈출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니까 또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항상 옆에 배려하고 뭐 옆에 식구들 뭐 이런 것들을 늘 우선순위로 삶으니까 나는 늘 항상 뒤로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늘 어두웠는데 그것 또한 이 문제는 내 문제더라고요. 내가 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 참 미의 간증은 늘 우리를 심금을 울리는데 미의 간증 안에 참 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러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미애도 그 얘기 했듯이 저 또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가 우리가 숨 쉴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내 가난함이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면 부끄러운 얘기일지라도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 듣고 어두운 곳에 있다가도 빛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들으면 내 가난함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누가 이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토대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보는데 토요일 날 이 오후 시간에 먼 곳에서 이런 자리를 찾아서 온다는 게 이게 또한 참 우리에게 온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종교적인 어떤 갈망 또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땡볕에 그 3시에 저는 제가 여름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3시에 모든 것이 다 잠든 시간에 그 외국에 가니까 그 오후에 블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딱 그 시간이 모두가 다 자게 돼 있더라.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는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자기소개심을 얻기 위해서 왔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 모두 그 자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사는 게 아닐까.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인생의 질고를 겪어 나온 그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다 달라지잖아요. 전과 후로. 그렇듯이 나도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된 내 인생이 여기 와서 인생과 또 여기를 알기 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목마름 뭐 그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 안에는 언제나 이 가난함과 이 목마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와야 어두움도 물러가듯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빛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편견에 의해서 집단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각자의 편견과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로 이렇게 다 편견 안에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다 겪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같은 양식, 같은 생명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고 이제 시간이 뭐 거의 한 1년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혼돈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길을 완전히 이제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를 뭘로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면 우리 존재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말씀이 있다는 그 사실 안에 정말 오늘 또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또 힘들게 하잖아요. 목사님 저번 주에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너무 저도 그 말씀을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기만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한 몇 주를 살아내었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라도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새벽녘에 잠이 깨어서 오늘은 꼭 가서 직접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여기에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 죽고 다시 난 생명 그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새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차게 다시 이 환경을 딛고 살아내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말씀 듣는 내내 가슴을 적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처음 해서. 안녕하세요. 난 전주에서 온 서승기라고 해요. 제가 대구교회에 온 지는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할 말이 없어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는 저의 삶이 항상 폭포수에서 떨어져서 부딪히면서 그 여정을 내려오는 그 계곡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물이 흘러 부딪히면서 씻겨지면서 그 바다로 내려갔을 광경을 보면서 제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이 물들은 비로소 안식을 찾아서 제자리로 갔는데 제 인생의 안식은 도대체 어디일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한 코스모스를 보고 저의 다가온 그 연일고 가느다란 다 죽어가는 코스모스를 보고 그걸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10살 때부터 그렇게 그 코스모스와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생활을 아름다운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저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암울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목사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듣고 그 사마리아가 저였구나. 항상 저는 갈망했고 진짜 너무 가난해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몰랐지만 방황했고 또 그 자리를 정말 그리워했고 찾아보려고 했고 그 중에서 그 우물가에서 저의 목을 조금씩 적시어주는 그분을 만났어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곁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면서 비로소 제 안식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에. 그래서 너무 좋고 요즘에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5여인하고 같은 사람인데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갈띠였고 남편은 있지만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만족한 삶을 살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저가 이렇게 되어가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전에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 돼요. 그 죽음이라는 게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오늘까지 부딪히면서 왔어요. 근데 너무 잘했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진짜 가슴 저리게 가까이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그 나라에 임함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네, 대전댁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양경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늘 갈망하는 것이 이 갈증이 없어지고 참 만족하는 인생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살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미애자매처럼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또 갈증이 그치고 내 안에서 정말 내 깊은 곳에서 생수가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딘가를 오늘 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요긴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의 갈증을 이렇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생애로 인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라는 존재 우리 인생에 나의 만족이 되는 어떤 존재,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나의 쓸모가 되는 어떤 존재.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상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죽고 혼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절반만 남아버린 그렇게 상실이 상실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남편 안에 내가 기대고 내가 만족을 찾았던 것에서는 내가 참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근데 정말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 참 남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죽고 다시 산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참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이 내 갈증을 멈추게 했는데 그 만족이 어디서 왔나? 내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흑역을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 흙 속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우리의 가치를 최대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해 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살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캐나다에 갔을 때 우리 교회 말씀을 처음으로 전했더니 거기 이제 변호사를 하시는 언니가 그랬어요. 아, 왜 자꾸 날 보고 흙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아우, 나 안 그래도 사는 게 고달픈데 괜히 흙이야 하니까 정말 싫다면서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참 좋긴 좋겠는데, 그죠? 내가 반짝반짝하는 존재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근데 그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건 무엇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정말 그 생명이 되신 씨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정말 무의미한 존재였을 텐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세상에 비할 것 없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거치고 나서 살아오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만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참 남편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만족 가운데서도 자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렇게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우리 참된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때 그 똑같은 죽고 다시 산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난 생수로 다른 사람의 갈증을 먹여주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참 어쨌든 제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영적인 말이고 참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을 텐데, 제가 제 자신으로 제 실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제 앞에 있는 형제 자매와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더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매일 호흡하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목마름이 없는 곳으로 제목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목마름이 없는 곳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목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목마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갈구한다 하셨는데,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나는 목마름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됐어요. 목마름 자체를 모르니까 존재의 가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사라졌구나. 그런데 제 앞에서 제 앞서 행하시고 제 뒤에서 호위하시는 한 말씀이 육신이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목마름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또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차에 오면서 들었는데 내 얘기로 들리니까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제낄까 말까. 그런데 오면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아, 내가 와야 할 곳으로 오고 있구나. 아, 이것이 바로 그 가난함과 연약함이 합쳐진 것이 부족함이잖아요. 아, 부족함을 감사하자. 저에게는 요새 이런 화두가 제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아, 그게 떠오르니까 제가 어머님의 존재 가치를 제가 옛날에는 씨알도 제게 안 먹겠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받은 게 너무 없으니까. 아,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한창 할 때 제가 돈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필요했는데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돈 좀 융통해 달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냉정하게 너한테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머리가 번쩍거리더라고요. 아, 나는 여기서 완전히 끝이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끝이 나는구나. 아,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구나. 아, 그런데 그게 제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아,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미애 누나와 성희 형님과 제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항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씀으로 다 들리니까 제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이 까발려지는데 제 자신은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지만은 그 부끄러움이 제 양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서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즐겁습니다. 안식이 됩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만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오로지 제 욕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욕망이 산산이 깨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비록 힘들지만은 이 대전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종호입니다. 오늘 목마름이 해소되는 곳이 어딘가 주제했는데 저는 항상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는 예수 자체가 생명의 생수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는 왜 목마르다 했을까? 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썼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목마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불행은 어쩌면 편견이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분리되고 같은 이런 사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편견의 안경을 벗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번뜩 드네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사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 보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그런 어떤 한 마음이 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었나 이것이 알아지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 모임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는 이런 모양을 볼 때
하나님도 이제는 목마름이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좋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덕분에 너무 풍성해서 너무 좋고, 아까 광식이 형제는 그 나사로, 그 니고데모의 종교적 갈망,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갈망, 그 나사로의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 네, 광식 형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과정을 나는 다 거치고 지금 아까 미의 간증을 듣는데 어쩌면 제 간증하고 그렇게 같은지 진짜 목마름이 사라졌구나. 저는 이렇게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편견 없는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편견 없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되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혈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이제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편견하는 그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저는 저가 저를 너는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그냥 딱 중간에서 특별한 게 없었어. 특별한 게.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이제 대우교회를 만나서 그나마 자존감이 살아나고 이렇게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오빠를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쓰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꼭 필요하게 쓰일 때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어떤 자존감도 무지 살아나고 정말 거기서부터 저의 그 어떤 목마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맛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음식 할 때 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사람이 맛있다 맛없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지만 음식을 할 때 저는 최선은 다합니다. 맛있어져라 하면서 주문까지 그러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요. 아주 음식할 때만큼은 정말 아마 4년 동안 나랑 살면서 음식하면서 힘들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거 음식할 때 저는 최고 행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그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오빠가 원래 편견이 없어요. 저한테. 물론 다른 사람 말이 워낙 없으니까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말 저는 막 이렇게 그 음식할 때만 최선을 다하지 다른 문제는 굉장히 허당해요. 허당기가 아주 막 푼수 말하자면. 좋은 거예요. 아니 정말 인생을 이렇게 딱 내 인생을 볼 때 너무 허당기가 많아가지고 헛웃음이 막 나올 때가 많은데 아이 참.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사람인데 한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와, 그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요만큼도 나를 무시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앞에 말하는 걸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막
진짜 미애한테도 얘기했지만 언니 나보다 간증자 진짜 막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내가 받으니까 정말 오빠 만나고 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랑받는 걸로 인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진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 이제 인천에 가면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그 전에 침례교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왜냐면 동생이 아직도 거기 있기 때문에 결혼을 2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면 만나잖아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예뻐졌냐면서 또 왜 더 젊어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황창년 신부 그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강의를. 근데 여자는 사랑받으면 안 예뻐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아서 예뻐지나? 내가 이렇게 정말 저는 저 외모에 대해서 정말 싫었거든요. 외모가 막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내가 봐도 내가 좀 예뻐진 것 같아. 웃기는 얘기네 진짜. 아유 참. 그래서 요즘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아주 100%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6시가 지났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는데 지금은 나의 숨이 되신 우리 김치현 목사님 형제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살게 해주셔서. 저는 대전교회 이순희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다 보니까 대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와서 이렇게 또 오면서 뭐 여기 와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인생은 이래 보면은 뭐 만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만족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네가 오늘 내 얼굴을 보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오늘 어저께 올라온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인생이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나서서 나라고 내세울 만한 어떤 조금도 어떤 것도 없는데 항상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찌 보면 그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어찌 보면 저도 제 역할이 굉장히 싫습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좀 좋은 역할,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역할로 이렇게 저를 조성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전보다 10원짜리도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이런 역할로서는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에게 원망도 되고 나를 지으신 분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너를 지어놨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네 자매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그죠? 너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지어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역할이 싫지만은 늘 그렇게 쓰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들어서 또 쓰겠다는 분이 있다는 게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5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는데 참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만족한 사람이 되어서 동네에 가서 참 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제가 애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식이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여기 와서 오면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이렇게 만족한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대전까지 와서 좀 이렇게 모든 얼굴들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딱 시간이 10분 오버됐네요. 진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그래요? 네.